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한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네, 오늘은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16절에 보시면 끝절에 나오고 있는데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향수 사용해 보셨나요? 향수 향기 굉장히 좋은데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아침에 준비하다가 시간이 나면은 향수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향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향수 냄새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저런 향수 냄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향수를 만들 때 보니까 만드는 원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향수를 좀 중요시하고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 선호도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후각이 되게 잘 발달되시고 이 향수 냄새를 좀 자주 민감하게 맡은 분들은요, 제가 딱 뿌린 향수를 맡으시고, 이거 뭐죠? 하고 맞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또 향수는요, 어떤 향기를 맡을 때 어떤 기억도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어떤 꽃향기, 꽃향기니까 좀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 특정한 꽃향기가 자기가 여행 갔던 신혼여행에서 지금 신혼여행지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냄새를 맡으면 하면서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신혼여행 갔던 게 생각난다. 이렇게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요. 후각은요. 우리 기억과 연결되어서 때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오늘 보는 말씀도요. 후각과 관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후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냄새를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하고요. 또 후각이라는 냄새라는 걸 설명해야 하다 보니까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게 됩니다. 이 냄새는, 향기나 냄새는요, 설명할 때 그래서 항상 뭐 같아. 무슨 느낌? 이렇게 설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망의 냄새. 이 사망의 냄새 어떤 냄새일까요? 사망의 냄새 혹시 맡아보신 분 계신가요? 사망의 냄새. 이것은 이게 무슨 냄새다. 이렇게 명확히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머무른다는 거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사망의 냄새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향기, 좋은 냄새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사망의 냄새를 생각해 볼 때 그 풍기는 냄새는 꼭 어둡고 좀 칙칙하고 습도가 높아서 막 끈적끈적하고요. 또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도 좀 나고요. 때로는 혹시 삼겹살 같은 거 바로 냉장고에 딱 넣었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한 며칠 있다 보면 몇 시간 있다 보면 어떤 이상한 그런 냄새가 나는 거 아마 그런 사망의 냄새가 이 표현하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냄새 좋아하는 분이 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이런 사망의 냄새처럼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는요 좋지 못한 냄새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냄새 나는지 한번 사망의 냄새 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생명의 냄새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냄새는 또 어떤 냄새일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한 오전 한 8시 반에서 9시 좀 이른 시간이긴 한데 애들을 데리고요 저기 인천 대공원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도시락 싸들고 아침 거기서 먹으려고 도시락 싸들고 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쭉 걸어가서 이제 숲 있는 데 가면요 정말 그 상쾌하고 깨끗하고요
정말 이 조용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굉장히 산소 농도가 높은 듯한 그런, 그 맡으면은 저를 이렇게 프레시하게,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상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냄새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무들이 자기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탁 보여주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냄새는요, 정말 제 마음, 몸, 그리고 마음까지 상쾌하게 만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생명의 냄새라는 건 이런 냄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그런 냄새 지금 나시나요? 좀 옆에 사람에게 생명의 냄새 나고 계십니까? 네. 네. 이렇게 이 냄새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이 냄새는 사실 받아들이는 각자에 따라 결정되는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요, 서로 다른 냄새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나 생명의 냄새나 모두 하나의 냄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냄새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냄새를 사망의 냄새처럼 역겹게 받아들입니다. 손가락으로 코를 막고요, 손을 휘저으면서 아이 저리 가!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냄새가요, 반대로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이 냄새 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지고요, 그래서 모여들고요, 또 이 냄새가 있는 곳에서 같이 영원히 있고 싶어 합니다. 이 냄새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냄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이 냄새의 정체,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사망의 냄새로, 생명의 냄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에겐 사망의 냄새로, 생명의 냄새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냄새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사망의 냄새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냄새입니까?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의 냄새로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냄새처럼 납니다. 이런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볼 때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 중간으로 느껴지는데요?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의 냄새를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냄새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가 지금 표현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생명으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라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사망의 냄새로 느껴질지 한번 오늘은 냄새에 관한 거니까 이 관한 걸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가 고파서 배에서 이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빵집 옆을 지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냄새 기억나시나요? 이 버터가 구워지면서 빵에서 나는 냄새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은도 이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말씀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요, 근데요, 이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의 냄새를 썩은 냄새 나는 냄새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16장 20절, 출애굽기 16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들 중에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집트를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요, 먹을 양식이 풍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백성에게 빵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거 이름 알고 계시나요? 뭐죠? 만나입니다. 네, 만나입니다.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은요, 매일같이 거둬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거둬야 돼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죠? 6일째 되는 날. 이때는요, 2배를 거둬야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썩은 빵 냄새 나는 이 빵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안식일도 아닌데 2배로 거두었다가 빵에서 벌레가 생기고 거기서 냄새가 났습니다. 바로 사망의 냄새처럼 그랬습니다. 이들이 냄새나는 빵을 소유하게 된 이유는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그들에게는 가벼웠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저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이 빵을 먹고 삶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요,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 지식이 없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진행될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바로 노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요,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요한복음 6장 한번 27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빵으로 표현한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한번 보면 27절에서 예수님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 항상 있는 그 생명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28절에 나오죠.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 주님께서 수고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시는데 29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줘서 순종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일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일은 세상의 모든 민족과 언어와 사람들이 자신을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빵을 먹는 데 있어서 명령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땅히 명령을 우리에게 행해야 될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그럼 누구죠? 예, 맞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나이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이제 이 말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을 믿는 게 너희들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도 이해한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믿게 되나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31절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초반에 1장부터 나오는 거 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5,000명 넘는 사람 먹이신 장면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 조상들은 31절에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었듯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은요,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들이 믿음의 간증을 한 것을 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믿음의 간증을 듣지 못한 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셔서 다시 태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요, 우리는요, 여러분은 썩을 빵을 얻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냄새를 더 이상 맡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어떻게 했죠? 노했습니다. 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이 아니죠. 모세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모세가 냈던 노와는 다릅니다. 모세의 진노는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정죄와 사망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과 썩을 냄새와 쓰레기 더미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져오는 건요, 영원한 멸망을 가져옵니다. 영원한 멸망.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우울한 거, 어두운 거, 암울한 미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생길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이 되고 예상이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벗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손절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약간 손해를 봤는데 그대로 놔뒀다간 더 큰일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손 뗀다는 거죠. 네, 손 뗀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져오실 영원한 멸망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길요,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더 견디기 쉬울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더 가볍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가져온 영원한 멸망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법칙들을 어기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렇듯이요,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이 영원한 멸망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하고 어두울 것입니다. 이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당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요, 심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한 그 사람에게 심판을 가져옵니다. 심판은요, 무언가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을 판단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순종의 대가가 큰지, 그것이 얼마나 큰 유죄인지 밝히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너무나 공정할 겁니다. 또 너무나 공의로울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 사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너무나 공정하고 너무나 공의롭고 너무나 완벽하게 진행될 거라는 거죠. 거기에는요, 어떤 재판장에서 유효한 언변을 가지고 그 재판하는 판사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감정으로 인해 판결이 좀 달라지게 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혼, 에스겔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법규를 지키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할진대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범법 곧 그것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 가운데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의가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자기가 범한 범법과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 곧 그것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한결같을 겁니다. 만일 죄인이라면요, 계속해서 죄가 드러날 겁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의롭다면요, 계속 의가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 불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실 거란 거죠. 내가 이런 일 잘한 것 같은데, 저런 일 잘한 것 같은데, 의롭게 행한 것 같은데,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의로운 자가 돌이켜서 불법을 행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행했던 의는 언급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집행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영원한 분리를 가져오게 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가져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을 가져오실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요, 모든 사랑하는 관계들과 분리시키는 일을 가져오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사이의 관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내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실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주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랑의 관계에서 분리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둘러싼 호의적인 환경에서부터 분리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뭐 크진 않지만 약간의 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또 궁궐 같진 않아도요, 우리가 집에 돌아갈 수 있고 우리가 머무를 공간 가지고 계신가요? 또 많이 조심은 해야 되지만 안전한 경찰력 그리고 공권력이 있어서 우리가 밤에 다닐 때에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태양과 비가 우리 위에 있어서 가끔 좀 가뭄으로 인해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은 음식을 공급받고 있고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모든 울타리가 우리에게는 아직 좀 호의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나무 그리고 먹을 음식들이요, 사람을 대적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모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중심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과 별들과 이 지구의 위치도요, 우리에게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조금만 엇나갔다 하더라도 제 위치에서 벗어났다고 하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이런 호의적인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호의적인 환경을 걷어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만 남겨두실 겁니다. 그러니 아직 그리스도를 사망의 냄새로 받아들이신 분이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 썩을 사망의 냄새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사망의 냄새로 그리스도가 표현됐다면요, 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비춰집니까? 생명의 냄새로 비춰집니다. 사망의 냄새를 썩은 만나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이 생명의 냄새는요, 생명의 빵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명의 빵이 가져오는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냄새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형제, 자매, 또는 성도,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릅니다. 이 호칭은요, 그리스도를 생명의 냄새로 인식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이른 아침에 숲속에서 나는 그런 상쾌하고 맑고 깨끗한 생명력 넘치는 그런 냄새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요, 영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영원한 생명이 영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요한복음
6장 32절 지금 펴놓으셨죠? 거기서 32절부터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1절까지 봤는데 32절,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그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33절이요.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시니라. 생명의 냄새, 이 생명의 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생명을 세상에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생명을 주실 수 있고요.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빵을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나눠주거나 우리의 도움을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나눠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앞장의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이 적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듯이 주님은요, 자신에게 나오시는 자들, 예수님께 나오는 그 누구들은 몇 명이 됐든 관계하지 않고 이 생명의 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생명의 빵은요, 생명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 이 빵은요,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입니다. 35절에서 아주 밝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자신이 누구신지 감추지 않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거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은요, 이미 이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5,000명을 먹인 사실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빵을 취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의 빵을 소유한 사람의 결말,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8절과 40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확실히 이것을 행할 것인지, 반드시 행할 것인지 39절과 40절에는 반복해서 2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되어서 그분이 오실 때에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분리를 가져왔다면 영원한 생명은요, 영원한 부흥과 의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망의 냄새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든 생명의 냄새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결과가 모두 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냄새입니까? 생명의 냄새입니까? 아멘. 생명의 냄새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냄새로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2장 16절의 마지막처럼 이런 일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영원이라는 단어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이 죄의 형벌, 불순종의 형벌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득이 됩니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인 형제님 자매님들, 소망과 더불어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다시 일으켜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의 손길과 눈짓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사망의 냄새를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그 상태로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를 때, 예수님 말씀을 존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생명의 그런 냄새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생명의 냄새로 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또 세상을 향해서 어찌 되겠습니까? 이 생명의 냄새, 예수님을 맡은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는 또 사망의 냄새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텐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생명의 냄새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일어서시고, 하나님, 제가 생명의 냄새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소개하는 생명의 냄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를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더욱 생명의 냄새로 맡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